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11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미 심판받았다고 합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예, 세 가지 성경구절 주셨는데 밑에서 반복이 되니 여기까지만 보겠고요. 제목이 로마 제안과 세계 복음화입니다. 오늘 강단 말씀은 계시록과 미래의 답과 길인데요. 우리는 다 미래가 불안한 채로 살고 있죠.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오늘 말씀 속에 미래의 답과 길 말씀 주셨어요. 미래에 여러분에 대해 하나님이 주신 답이 없으면 우리는 또 불안하겠죠. 오늘 말씀 속에서 저는 깨달은 게 세상 사람들은 의식주 300%, 의식주가 세계잖아요. 그 300%에 빠져서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말씀 속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으면 된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천명인데 그 천명 사명 소명이죠. 그게 전도 선교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준은 오직 하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 유일성 응답 주시고 재창조 응답 주실 것이다. 그리고 절대 계획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 가지고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서야겠다. 이렇게 저는 그 대열의 선거 자체가 감사하면서 인도를 한 주간 받아야겠다고 깨달았는데요. 목사님 말씀 중에 중간에 그 제가 마음에 걸려갖고 저는 뭐 비싸고 좋은 것만 산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하는데 이제 목사님 이렇게 사시는 거 보면 알리나 막 이런 데서 사시는데 막 1,000원짜리, 2,000원짜리 그리고 또 무배 이런 것만 사셔요. 근데 이렇게 오는 거 보면은 고장 나가고 버리기도 하고 막 그런 거 많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물건의 기준이 비싸고 좋은 것을 선호한다기보다 이제 그 괜찮은 물건인데 90% 세일, 막 99% 세일 이런 거 있잖아요. 안 살 이유가 없어요. 그죠? 10만 원인데 10,000원에 안 살 이유가 없어요. 100만 원인데 10만 원밖에 안 해. 안 살 이유가 없어요. 아직은 안 해봤지만 1,000만 원인데 100만 원밖에 안 해. 안 살 이유가 없겠죠. 그죠? 저는 그런 위주로 삽니다. 하는 말이고요. 농담이고요. 네, 오늘 이제 말씀 속에 함께 나눌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말씀이 그 구역공과 말씀 중에 로마 재앙이죠. 재앙과 세계복음화. 이제 왜 재앙을 만났는가 로마 시대에 그 사실은 로마 시대가 중세 교회입니다. 우리나라 그 카톨릭 중심의 흐름이 있었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핍박과 박해가 있었지만 그리스도 복음이 국교가 되면서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재앙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중세교회는 세계 복음화와 반대되는 일만 골라서 했다. 그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찾아야 될 게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 언약, 전도 선교 이것과 맞는 길을 가고 있는가 나는 반대로 하고 있는가 그 점검만 되면 끝나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오늘 세 가지 성경 말씀을 그 요한복음과 고린도서와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주셨는데 핵심 키워드가 있어요. 뭘까요? 재앙을 만난 이유가 뭘까요?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사탄이에요. 사탄이 갖다 주는 거죠. 근데 이 사탄이라는 단어가 그 어떤 책에도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책에도 기록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군데 어디죠? 성경에만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오늘 성경 제가 읽었는데 요한복음에 세상 임금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세상 왕노릇하는 거죠.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데 이것을 모르니까 사람들은 재앙을 만나고 있는 거죠.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속이는 자다. 정체가 밝혀져 있어요. 그리고 거짓말쟁이다. 그리고 멸망을 시키는 자다.
너희 아비 마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사단이 바울은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우리 안에 요새를 짓고 있다. 그래서 내 안에 강한 자가 있는 거. 이게 사단이잖아요. 내가 아니라 사단이죠. 사단이 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예수님도 요한복음 통해서 또 악의 영, 강한 자가 내 안에 있다 말씀하신 거고요. 이런 영적 사실을 모르면 우리는 로마 교회처럼 또 기독교 국가인데 불구하고 교회 다니는데 불구하고 신자인데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잖아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나는 말씀을 이렇게 보는 저 사람 이렇게 보고, 아니면 교회 안에서 일하는 것도 좀 뭔가 좀 다르고 방식이 막 이러면은 서로 안 맞으니까 또 서로 이렇게 좀 상처를 받고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영적 사실을 알면은 다 우리가 이해가 되고 수용이 되고 넘어설 수 있고 초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영적 사실을 아는 사람은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힘을 실어주고 도와줘야 된다. 그게 교회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이유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겠습니다. 사실 기독교 국가가 된 것은 중세교회로서는 최고의 응답이에요. 초대교회가 가장 원했던 거고, 근데 교회가 기독교가 국교로 정해지고 난 이후부터는 정말 하나님께서 또 하신 역사이기도 하겠지만 그게 최고 축복인데 불구하고 그것이 재앙의 길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그 재앙의 길을 걸어갔을까, 그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서론에서 첫 번째는 교권이 굉장히 득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부흥이 되니까 교회의 권세가 드러난 거죠. 교황이 왕에게도 그때는 교황과 황제 시대잖아요. 근데 왕에게 시비 걸 만큼 교권이 굉장히 교회의 권위가 셌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부분 가지고 싸운 거예요. 중세 교회가 이제 역사를 보면은 엄청나게 싸우고 전쟁도 일어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로마 그 역사 중에 가장 큰 문제이기도 했는데요. 어느 정도로 시비를 걸었냐면 교회에서 황제에게, 황제도 평신도잖아요. 교회 가야 돼요. 예배 드려야 돼. 그러니까 교회 오잖아요. 오면은 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거기에 뭐가 있냐, 성찬식이 매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찬식에 법이 있어요. 그 법이 뭐냐면 너 지난 주간에 죄진 거 있어 없어? 잘못한 거 있어 없어? 있으면 참여 못 하는 거예요. 내 왕에게 대놓고 너 지난번에 이랬으니 이제 성찬이 참석하지 마라. 완전 모욕을 주는 거죠. 그러면 돌아가서 이 왕은 왕권 갖고 뭐 하겠어요? 또 이제 막 교회를 흔들겠죠. 막 이런 식입니다. 그런 식으로 교회가,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그 교회의 횡포가 있는 만큼 황제의 횡포도 있는 거죠. 이렇게 계속 이제 어렵고 힘든 그런 과정을 그 안에서 본 자가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루터인 거예요. 루터 한 사람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거기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 행위와 율법과 이런 게 아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종교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루터에게 뭐가 내려졌냐면 사형 선고가 내려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무시무시한 교회의 교권, 횡포이기도 하죠. 말 안 듣는 사람은 죽이는 시대,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시대가 바로 중세 교회였고요. 또 이제 영국과 프랑스가 또 중세 교회 전쟁할 때 100년 전쟁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때 당시 여러분 뭐 기억나실 거예요. 뭐 이리저리 들었을 거예요. 잔다르크라는 소녀가 있었어요. 이 소녀가 나이도 어려요. 20세도 안 됐는데 기도하다가 계시를 받은 거예요. 내가 전쟁에 나가서 이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겠다. 근데 이거를 여자의 작은 소녀가 그렇게 나오니까 어떤 사람은 찬성하고 어떤 사람은 반대를 했는데 그래도 나가서 싸웠어요. 그래서 영국 이겼어요. 그러니까 돌아오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 아이가 영웅이 된 게 아니라, 물론 영웅시 됐지만 그 사람을 내보내기로 한 사람들이 기득권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또 내보내지 말라고 한 사람들을 또 찍어 누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또 막 문제가 되니까 또 나중에는 영국에서 너 프랑스 사람이지 우리 영국과 대적해서 네가 이랬어. 그래가지고 마녀 재판해갖고 화형시키고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막 여러 가지 교회들이 한 일이요. 정말 이렇게 복음의 반대 방향으로 갔으니 재앙은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왜 시대에 재앙이 임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반대로 했기 때문이다. 이것만 알아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 공과인데 구역 식구들, 교회 모든 성도님들, 렘넌트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면 우리는 뭐 어떨까요? 성공하겠죠. 반드시 그렇습니다. 언약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그리고 또 일심전심 지속으로 전도와 선교 앞에 우리가 드린다면 우리 인생은 누가 책임지냐?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죠. 루터가 그렇게 했지만 되게 조롱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루터가 그렇게 했지만 바울도 이 말을 그대로 인용했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바울도 이 말을 사실은 루터가 인용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현장을 보면서 그런 현장 속에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단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그리고 회복하는 이런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그럼 쓰임받는가? 이 사실이라는 한 명만 있으면 된다. 오늘 일본 이렇게 한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품은 한이 아니라 한 개의 한이에요. 그래서 그 한 사람 나만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으로 가능하다. 오늘 말씀 보시면. 그래서 그 노예 전쟁 포로 속고 유랑민 오늘도 7시대 말씀 주셨는데 이 속에 한 사람만이라도 있으면 그 시대가 살았잖아요. 7시대에 보면은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살았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뒤집는 거는 한 사람 갖고 했다. 그게 요셉이었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세계 변화를 하셨죠.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어떤 일이 있었어요? 전쟁이 그쳤다. 늘 그 블레셋에게 시달렸는데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육신적인 문제도 끝났잖아요. 한 사람이면 된다. 다니엘 시대는 다니엘이 4명의 왕을 섬겼어요. 그런데 그들을 뒤에서 움직였다. 그 정도로 왕을 상대했다. 그러니까 이런 렘넌트 일어나면 끝나는 거죠. 한 명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역사가 있었지만 언약까지는 한 사람만 있으면 그러면 가문도 살리고 그리고 믿음만 있으면 세계도 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안 믿었다. 그러면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나가야겠습니다. 두 번째, 한 팀입니다. 이 언약 가진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헌신으로 인해서 또 한 사람 만나지고 변화가 되어지면 그 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살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나 혼자 지역에 흩어져 있는 것 같죠. 우리 뭐 검단 미션홈 흩어져 있잖아요. 저 뭐 강화 미션홈 흩어져 있죠. 저 뭐 많이 지교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가 되면 팀인 거잖아요. 우리 교회도 한 팀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팀의 그 응답 가지고 우리는 가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제 그 10월 달이면 우리가 임직식하고 부목사님을 담임으로 세우고 당회장으로 계시고 하면서 이게 이제 바뀌니까 밖에서 미션홈 하다 보니까 질문들이 많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그러는 거예요. 지금과 똑같습니다. 변화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냥 담임 세우는 거고 당회장으로 올라가시는 것 뿐이거든요. 그리고 사역은 똑같이 하는 겁니다. 변화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2, 3주에 5천 정도 TCK, CCK, NCK 살리게 된다 그랬습니다. 팀이 되면. 그래서 그 여러분이 또 이게 용어가 어렵잖아요. TCK는 뭐지? CCK는 뭐지? NCK는 뭐지? 아시는 분 계세요? 예, T 앞에 TCK의 T는요 제3문화권 서드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C는 흑암에 빠진 반대쪽 문화권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N 버림받은 낫 그 문화권 밖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 지난주 강단에서도 강대국의 병 네피림이죠. 또 야소국의 병, 2, 3주 5천 종족의 병 아는 자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이들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한 사람 한 팀 뭐죠? 한 교회. 그래서 한 명의 제자로 시작된 한 팀을 모아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로 축복을 하실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많은 사도들은 이걸 알지 못했는데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렇게 팀으로다가 전도 운동을 폈죠. 그리고 지역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팀이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되는 거죠. 바울은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알아들었기 때문에 현장에 담대히 그리스도의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그대로 이렇게 설명했고 그 현장에 제자들을 세웠습니다. 루터 역시 중세 시대에 또 깨닫고 칼빈과 함께 이 종교 개혁을 이루었죠. 그리고 이 루터를 도운 중직자가 있어요. 이제 루터가 막 그렇게 막 그 반박문을 쓰고 막 하면서 이제 중세 교회에 이렇게 이제 뭐죠? 종교 개혁을 선포할 때 이제 사형 선고가 내려져 갖고 잡혀가야 되는데 중간에 한 그 중직자가 납치를 해갖고 자기 집에
갔다가 모셔다 놓고는 몇 개월 동안 그곳에 있게 하고 여기서 이제 신약 성경을 이제 번역을 했어요. 독일어로 번역을 했는데 그 동안은 성경이 사제들만 공유했지 평신도들은 성경을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도 어려운 말로 있으니까 읽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번역된 성경 때문에 사람들을 깨우게 되고 복음으로 이제 복음 운동이 확실하게 이렇게 개혁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 복음 운동, 루터의 그 개혁 운동이 전 세계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죠. 결론입니다. 아무것도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 갖고 하기만 하면 된다 하셨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기도 300% 그 얘기하셨어요. 요즘 막 메시지가 매일, 매시, 매건 나오죠. 매건이 매사인데 건이라고 뭐 매사 이 똑같은 일이죠. 그런데 그 막 1시간마다 물 마시고 1시간마다 운동하고 5분 뭐 이런 거 있죠. 1시간마다 하기. 그게요. 이렇게 기억하고 하려니까 1시간 지나다 물 마시고 막 저희 집에 막 스탬퍼가 있거든요. 막 걷고 그러다가 5분 지났나 그러면 막 그렇게 좀 하다 보니까 좀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이게 마음에 담으려고 정말 우리가 기도 300% 그리고 업의 300% 내가 하고 있는 우리 랩런트라든가 하시는 분들의 300% 뭐 제가 이렇게 기사 하나를 봤더니 그 사람 탤런트 무슨 개그맨이었었는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메밀 가지고 연 매출 10억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손자병법을 보고 자기가 메밀 국수를 이렇게 가지고 그 10억을 하는 그 됐다면서 손자병법에서 주는 병법을 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막 했더라고요. 그 고전에 보면 시대의 답이 다 나온대요. 그러니까 AI 시대에 사람들은 되게 겁내고 두려워하고 종말이 다 가까웠네 막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지성인들이 하는 말이 고전이 뭐예요? 오래된 옛날에 이렇게 지식인들이 쓴 책들이 있어요. 우리가 막 이렇게 이런 책은 좀 읽어야 된다라는 추천 도서들도 있고 하잖아요. 그 책 속에 답이 다 있다는 거예요. 책을 많이 읽으면 계속 이렇게 좀 지식이 풍부해지고 나름대로 또 사고가 영역이 넓혀지면서 자꾸 시대를 앞서가는 생각을 준다는 거. 우리 이제 말씀 가지고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가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제 이런 것을 권하더라고요. 근데 책 읽는 건 나쁘진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업의 300% 기도 속에 하나님의 업도 있지만 내가 세상을 보면서도 찾아내는 게 있거든요. 남달리.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들만 찾는 게 아니라 신자들도 이런 응답과 축복을 찾아 누려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책도 좀 많이 읽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일이 너무 중요한 것 같죠. 그래서 이게 되어지면 전도 선교 300% 물론이고 그리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대지만 가문과 현장도 살립니다. 지금 전도 선교가 정말 어려운 시대이기도 해요. 국가적으로도 갑자기 웬 그 목사님 두 분을 잡아가려고 하고 뭐 검사 뭐 들어갔죠. 좀 우리나라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또 훌륭한 목사님들을 또 막 뭔가 한다고 하고 이러는데 이거 기독교도 박해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하는데 자, 기도 제목이죠. 어느 문제가 오면 정말 우리는 저도 그랬지만 어릴 때부터 저는 교회 다녔고 그리고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런데 사단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어려운 사람 돕기 운동 이런 거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이다 이런 거는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내가 어려운 사람 도와줬고 아니면 또 저 뭐 아프리카에 누구에게 뭐 기부하고 뭐 월 얼마씩 후원하고 이런 일을 하면은 그러면은 뭐 또 뭔가 뿌듯하고 내가 뭔가 했네 막 이런 거는 있었잖아요. 근데 보상받는 기분이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영혼 사랑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 이거는 흑암에 빠진 자를 건지는 것 외에는 없죠. 이게 전도고 선교죠. 왜냐하면 사탄이 세상 임금 노릇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계속 조장하고 있고 이걸 망하는 길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일단 일반 문화가 세계적으로 판을 치는 게 샤머니즘 문화인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인간적이다. 답을 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준다. 이래가면서 빠지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 복음은 없나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죠. 복음의 본질을 모르고 일단 교회하면 예수님 얘기하면 하나님 얘기하면은 딱 거부하고 이런 시대가 돼버렸죠. 굉장히 어려운 시대죠. 그래서 진짜 그들의 가슴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구원의 말씀, 하나님이 여신 구원의 길,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고 우리의 문제, 저주 재앙 해결되는 길이 되고 또 흑암 권세, 마귀 권세 꺾는 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선포되는 현장에 정말 하나님 숨겨놓은 한 사람을 찾는 전도, 그리고 세계 현장에 그 일을 할 한 사람을 찾는 선교, 이게 가장 큰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과 축복이 진정한 우리의 미래고 영원한 응답인 줄 믿고 정말 함께 기도하며 응답받는 저희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종일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내 안에서 내가 내는 힘이 아니라 위에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시고 또 한 주간도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현장에서 정말로 우상숭배로 시달리며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답을 주는 전도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것을 하는 우리 그 성도님들의 가정 그리고 후대에게 최고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미래 살리는 응답과 축복 속에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